하나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22장으로 가겠습니다. 22장 사실은 전체가 다 본문인데 이 시간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교향악단 단원들의 연주 시간은 악기마다 다 달라요. 어떤 악기는 오래 연주를 해야 되고 어떤 악기는 토막만 하고 끝나기도 해요. 전곡을 연주하는 동안 가장 많이 연주하는 건 주로 현악기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아내가 했던 콘트라베이스는 좀 적게 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바이올린이에요. 바이올린은 거의 곡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거의 연주를 합니다. 입으로 부는 관악기들은 이 현악기의 한 절반 정도로 연주 시간이 짧고요. 이 손으로 치는 타악기들이 제일 짧은 시간을 연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팀파니 같은 이 악기의 경우에는 전곡 중에 몇 번 안 치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악기에 관계없이 모든 연주자는 똑같이 보수를 받아요. 어떻게 보면 현악기들은 좀 억울하죠. 우리는 연주를 많이 하고 팀파니는 몇 번 안 두들겼는데 보수는 똑같이 받아요. 물론 경력에 따른 수당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 연주 자체에 대한 수고의 대가는 비율적으로 볼 때 똑같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치는 팀판이나 연주곡 내내 연주해야 되는 바이올린이나 똑같이 준다는 거죠. 연주를 시간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악기 하나하나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아름다운 화음을 기본 정신으로 그에 대한 보상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고 누구는 덜 했으니까 덜 받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많고 적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조화이기 때문에 연주에 있어서 중요한 건 조화예요.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도 조화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요. 신앙의 공동체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보다는 각자 가진 달란트를 얼마나 적절히 활용하며 조화를 이루어 가느냐 하는 게 이게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각자가 가진 은혜와 은사와 생각이 강조되거나 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화음처럼 조화를 이루어서 그 역할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심으로 그 이하에 나오는 22장 내용들은 도둑질이나 담보 또 심지어 간음에 대해서까지 다양한 배상을 적고 있어요. 어제 본 동해보복법이 신체상에 따른 법 적용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주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배상이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2배, 많은 경우에는 5배까지의 무서운 배상까지. 거기 보면은 소를 도둑질하면은 5배. 근데 그 다음 뭐죠?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을 도둑질한 경우에는 4배. 이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큰 도둑질에 대해서는 큰 배상을 해야
큰 잘못에 대해서는 큰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이 배상의 십자가 그 보혈을 흘려내셨느냐? 우리의 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끔찍할 정도의 이기심을 가지고 범하는 그 악한 일들이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또 악하기도 하고 그 본 마음부터 틀려먹은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기에 그를 위한 보혈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상에 따른 이런 배상, 또 이웃을 향한 그 이웃의 것을 탐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10계명 중에 7계명 이하부터의 이 계명을 어긴 경우의 징벌에 대한 이 율법들은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되는 이 배상을 염두에 두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범죄의 원천봉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훔치면 5마리 배상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양 한 마리 훔치면 4마리를 더 배상해야 된다 생각하면 안 된다. 원천봉쇄,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두신 거예요. 보복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범죄나 실수의 원천봉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원천봉쇄하기 위함이요, 그보다 더 우리가 무지나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어리석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무지 목매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거예요. 네? 우리가 새벽에 올 때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오늘 하루 나의 죄악이 원천봉쇄되는 영적인 깨어남이 있는 우리의 새벽 제단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이 아침에 깨어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이 찬양을 하듯 내가 하루 동안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내가 순전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신령하게 순전하게 잘 살아갈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새벽 제단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원천봉쇄 기억하셔요. 대부분의 상가들은 번영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가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잘 지켜가려고 상가 번영회라는 걸 해요. 그리고 그걸 잘 유지하기 위해 매달 한 번씩 모입니다. 제가 전에 어느 번영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모임에 빠지면 벌금이 10,000원이랍니다. 지각을 하면 5,0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과중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 한 달 회비가 10,000원이거든요. 한 달 회비가 10,000원인데 회의에 안 나오면 벌금이 10,000원. 그래서 왜 그렇게 벌금이 많으냐 그랬더니 가벼우면 쉽게 어긴다는 거예요. 무거워야 잘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는 걸 원천봉쇄하기 위해 그렇게 과중한 벌금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벌금 제도가 있으면 그럼 아예 다 안 나오겠지요? 그냥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배상의 율법 조항들도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범죄 예방 의지를 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피차의 재물 손실로 인한 원한 관계로 발전하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받음으로 있다가도 없을 그 재물로 인한 관계 악화를 막자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한번 끊어지면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관계를 많이 가져봤잖아요. 사람에게 실망하면 그
그 실망한 마음을 회복하고 관계를 이어간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를 말씀하신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관계를 끊지 말라는 거죠.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서로의 인격과 재산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해 나가는데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만족만 추구하려는 이기와 탐욕은 공동체에 해로울 뿐 아니라 인간관계를 단절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기와 욕심을 싫어하잖아요. 예? 질투와 시기를 싫어합니다. 예? 남 생각도 좀 하면서 살 줄 아는 그런 넉넉함과 아량과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짓거리를 하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 그걸 좀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생각들을 안 해. 그저 자기 생각만 해.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좋으면 되지. 전 그런 게 보일 때 정말 화가 나요. 예. 제가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는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이기나 욕심이 보이면 제가 바로 쏟아놓고 싶은데 또 목사다 보니까 그걸 쏟아놓지도 못하니까 예. 그래서 목사는 속병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만보를 그만큼까지밖에 못 쓴다고 하면 그럼 뭐하러 헌신하고 뭐하러 봉사한다고 설쳐대는가 싶은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주초에도 까마귀 얘기, 새 얘기를 했는데 이 시간에는 뻐꾸기, 여러분 뻐꾸기 아시죠? 이 뻐꾸기는 꾀꼬리 둥지에 알 낳는 것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지요. 자기 편하자고. 어미 꾀꼬리가 없는 사이에 그 꾀꼬리 알 하나를 먹어치우고 대신 거기에다가 자기 알을 낳아놓아요. 또 이 뻐꾸기는 꾀꼬리보다 먼저 부화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화한 이 뻐꾸기 새끼도 이 애미를 닮아가지고 천성적으로 그런가 봐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다른 알이나 또는 부화한 꾀꼬리 새끼를 밀어내는. 그 새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털 하나 나지 않은 핏빛 형체를 가지고 본능적인 밀어내기에 여념이 없는 그 모습은 막말로 병신, 육갑한다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직 털 하나도 나지 않은 핏빛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밀어내기예요. 밀어내기. 네? 그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혼자 남은 이 뻐꾸기는 꾀꼬리 어미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을 독점해서 먹고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한 달 정도 지나 혼자 날 수 있게 되면 그 얌체 어미가 나타나서는 이 새끼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더욱 치가 떨리는 것은 그런 연휴에도 한 일주일 이상이나 가끔 외로운 꾀꼬리 등지에 나타나서 먹이만 받아먹고 홀랑 날아가 버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뻐꾸기 교인들이 가끔 있곤 합니다. 다른 교인들 다 밀쳐내요. 뭐 별로 잘난 것도 없고 신앙과 삶으로 다른 사람과의 조화는 안중에도 없고 독선과 이기와 무시로 관계를 파괴하고 관계 악화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은혜는 쏙쏙 빼먹고 문제를 일으키고는 어떤 때는 훌쩍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 때 교회 공동체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목회는 그만큼 참 많이 피곤하게 되겠죠. 그러나 저는 목회가 피곤한 것보다 그 관계적 문제, 영혼의 문제가 더 가슴 아픈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신병동을 가리켜서 뻐꾸기 둥지라고 하는 거 아세요? 왜 정신병동을
정신병원을 뻐꾸기 둥지라고 할까? 정신병 환자들은 자기 중심적 몽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대부분 정신병 환자들은 보세요. 다 자기 중심적, 과거에 살거나 자기 중심적 생각 속에 머물러 살기 때문에 남 생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뻐꾸기 둥지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가 뻐꾸기 둥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이 뻐꾸기 같이 살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을 좀 해야죠. 다른 사람. 예?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 나와 함께 신앙하는 사람, 다른 사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손해를 보며 이 땅에 오셨고 섬기는 일에 꾀꼬리 같은 삶을 아름답게 사셨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보혈을 흘려주실 때 한 방울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셨잖아요. 물도 다 쏟아내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만 아니라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부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여러분, 기도할 때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만 힘쓰고 애써 더욱, 물론 기도할 때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기도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사역도 그런 마음과 태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 후 예수님이 다 쏟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바포에 가면 설거지가 저는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너무 낮아. 이 설거지 다이가 너무 낮아. 이제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들어가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그 설거지 하는 게 힘들죠. 그래도 거기 주방장님이 칼질했던 사람은 설거지 하러 들어가세요. 제가 어제 못하는 칼질을 또 해가지고 칼질도 하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어제 그걸 떴잖아요. 그 국솥에서 이 큰 통으로 이걸 옮겼잖아요. 예? 이게 제가 엄살이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손이 떨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 한 손으로 계속 그 큰 국자에 국을 다 큰 국자로 떴더니요. 제가 점심 때 밥 먹는데 중풍증 환자같이 내가 그렇게 이렇게 떨면서, 어제 황문호 장로님 보고 장로님 제 손 좀 보세요. 그러니까 제 손이 정말 덜덜덜덜덜덜 떨려요. 근데 그 일보다 더 힘든 거는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방장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칼질했던 사람이 밥 먹고 나면 들어가서 설거지 하세요. 또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또 먼저 들어가서 하다가 또 야단 맞았잖아요. 왜 먼저 들어가? 목사님이 먼저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쉬냐고. 그 말씀이 맞죠. 제가 생각이 모자른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의 마음으로부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차라리 어리숙하게 손해를 보는 게 그것이 관계를 망치지 않는다는 거죠. 나로 인해 작은 상처도 주지 않으려는 그 간절한 노력으로 우리가 좀 희생하고 양보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절대 뻐꾸기가 설쳐되는 뻐꾸기 둥지가 아니라 꾀꼬리 같은 희생과 양보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은 행복한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좀 당부를 드리는데 이렇게 비 오는 길 걸어 다니실 때 미끄럼을 좀 조심하셔요. 요즘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진 우리 교우가 두 분이나 계셔요. 한 분은 우리 유종호 권사님이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골절이 되셨어요.
지금 집에서 이제 꼼짝 못하고 계셔야 되는 어려움을 만났는데, 눈길도 염려가 되지만 빗길도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새벽에 오실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새벽에 예배하고 나니까 비가 오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화장실에 가면 예비 우산들이 있어요. 그 우산들이 다 떨어지면 5층 저희 집 앞에 예비 우산들이 많아요. 우리 애들이 나갔다가 비가 오면 싸구려 우산을 하나씩 사갖고 오니까 그 예비 우산들이 우리 집 앞에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비 맞고 가지 마시고 화장실에서 또는 5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셔서 집 앞에 있는 거 그냥 쑥 뽑아 가시면 돼요. 우리 집에 거 뽑아간 건 안 갖고 와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 거 가져간 건 다음에 오실 때 갖다 놔야 또 내가 비 오는 날 다시 또 쓸 수 있으니까 요 배려만 좀 하시고, 부탁드리는 거는 미끄럼에 조심해 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 삽니다. 가정의 관계 안에, 교회의 관계 안에, 이 관계의 폭을 넓히며 사는 게 사회생활인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관계적 삶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신앙을 핑계로 하여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등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크고 작은 문제의 중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게 될 때 그걸 바라봐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관계 생활을 좀 잘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똑똑한 것보다, 열심히 일 잘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예수님 십자가 마음, 그 십자가 신앙을 갖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차라리 내가 손해보아야지, 이 믿음 마음으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꾀꼬리 둥지로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우뚝 설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어제도 월차까지 내며 이 봉사하는 걸음에 함께하고, 목사님 다음 가을에도 미리 날짜를 가르쳐 주셔서 제가 월차 내서 꼭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교인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도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봉사하러 올 수 있어서 고맙다고, 목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에 눈물겨운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서로 아끼고 돌보며 사랑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 조금 더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생각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과 사랑으로 그렇게 힘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피차에 이기와 욕심이 보이는 뻔한 일들을, 뻔한 거짓말들을, 뻔한 거짓 행위들을 하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넘어져 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정호 권사님, 이렇게 고관절이 골절이 되어서 상당 기간 또 교회도 오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지내야 합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도 있어서 병원 치료는 거부하고 이렇게 집에서 안정적으로 지내는 걸 택할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께서 모쪼록 그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안 그래도 늘 다리가 춥고 아파서 힘드신 우리 어르신, 주께서 능력 있는 주의 손을 얹어주셔서 빨리 아물고 낫게 하여 주시고, 여종이 늘 오매불망 소원하는 주님의 전에 오셔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김용만 장로님을 비롯해 오매불망 주의 제단을 사모하며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능력 있는 치유의 역사를 주시듯,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주시듯, 고통 없는 시간들을 지날 수 있게 주님이 꼭
꼭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보혈 신앙은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그렇게 아낌없이 남김없이 섬기며 살겠다는 게 보혈 신앙인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보혈 신앙으로 부활 신앙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